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주의 찬송을 부르는 예배 강해 설교 신앙 고백에 대한 순서, 신앙 고백 순서에 대한 설교를 또 부활절과 관련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선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죠. 신앙 고백이란 신앙의 고백, 즉 믿음의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고백은 다 아시죠? 사랑 고백이 뭡니까? 마음속에 있던,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그 사랑을 꺼내서 보여주는 거, 그게 사랑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꺼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로 우리가 모여 있는데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을 실제로 할 때에는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눈을 뜨고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감고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눈 앞에 펼쳐져 있는 또 좌우 사람들을 같이 고백하는 좌우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열고 또 마음에 잘 새기기 위해서 이 고백서를 보면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신앙 고백이라는 이 순서 자체가 예전에 어느 곳에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예배 시작 때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교회처럼 설교 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성찬 때 들어가기도 합니다. 각각의 목적들이 다 있는데요. 우리 교회처럼 설교 전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에는 이 설교, 우리가 앞으로 들을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신앙 고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 고백할 때 이 순서 뒤에 이어질 말씀을 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 행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예배 때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서 입술로만 하면 끝인 것이 아닙니다. 삶도 고백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드러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들이 들려지도록, 그것이 하나님께 들려지든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들려지든 어쨌든 드러나고 표현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일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믿음을 나눌 방법을 찾는 것도 고백의 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서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깨닫지 못하는 채로 항상 신앙을 고백하며 삽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적인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면 다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노래나 드라마나 영화나 식당이나 학원이나 어떤 활동이나 여행이나 직장이나 여기서 살면 참 좋더라, 이곳에서 일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뭔가를 이것저것 추천을 할 때 그게 다 고백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좋을지 모르거든요. 나한테는 좋은 건 맞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좋은 건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좋을 거다 하면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좋은 거지 앞으로 좋을지도 사실 몰라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권하고 추천하고 댓글을 달고요, 좋아요를 누르고요, 친구와 지인들에게 이것저것을 공유하는 것들이 다 고백적인 행동입니다. 그게 전도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막 전파한다,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전한다, 그게 전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고백적으로 산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매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좋다고 유익하다고 믿는 것을 우리는 매일 밖으로 표현하고 전달하고 공유하고 전도합니다. 내 신앙을 알려면,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는 걸 뭔지 보면 됩니다. 내가 뭔 고백을 하면서 일주일을 사나를 보면 내가 마음으로 뭘 신앙하고 있나가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신앙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고백이 알려주는 내 마음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삶의 고백은 거꾸로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의 신앙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말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신앙 고백의 내용,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들이 부활할 건 안 믿었습니다. 이게 좀 희한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건 믿으면서 고백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이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15장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지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부활할 거를 안 믿는다? 그럼 너희는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논중을 펼쳐갑니다.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아? 그럼 넌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거야. 이 논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부활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도 믿든지, 우리의 부활도 안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든지, 이렇게 논증을 펼쳐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말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헛되이 이 신앙을 붙들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가 처음에 전한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선포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죠. 초대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말씀이 초대교회에 붙어 있었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처음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있죠. 오늘 이 복음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주께서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삶으로 우리 또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일깨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이제 얼마나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입술로 부활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매주 하죠. 매주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너무 자주 고백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전파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너무 익숙하죠. 익숙한 것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은 채로 메마른 입술의 고백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차 잊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활은 믿지 않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제시합니다. 게바를 제시하고요, 12제자들을 제시하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500의 형제들도 언급하고요, 공생의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 미쳤다고 했던 예수님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도 소개를 하고요, 또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자신도 예를 들어가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다, 증인이 이렇게나 많다, 이렇게 확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서술하면서 부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고백은 모든 신앙 고백으로 가는 출발점이라서 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 고백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으려면,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신조, 모든 고백들을 믿으려면 일단 예수님의 부활부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성경의 예언이 다 맞다라는 것을 뭐가 입증하는가? 부활이 입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이 모두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에게 공공연히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가르치셨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말뿐이지 증명되지 않았거든요. 증명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출발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럼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다, 알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는 장면에서 보았듯이 그 하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면서 사랑을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다 맞고 옳고 진리고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다? 부활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어져 있는 고백이죠. 부활 때문에 입증된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고히 피 흘리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이셨습니까? 죄
없는 분이 죽으셨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죄 없이 죽는 것, 죄인이 죽는 것, 죄 없이 의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4절에 보시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살림을 받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의인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동시에 부활 때문에 또 입증된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죄가 없는데 죽으셨죠. 사형당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형당하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3절의 소리가 보듯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구원 얻을 자의 죄짐도 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났는가? 부활 때 드러난 겁니다. 부활 때. 예수님은 의인이셔서 살아나셨는데 그럼 왜 죽었을까? 죄인들의 죄짐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지고 계셨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역시 부활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부활은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죠. 사실 죽었다가 산 사람들 예수님 외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복음서에만 해도 나사로가 등장하지요. 또 달리다굼 하고 일어났던 회당장의 딸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다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오늘날까지 빈 무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날까지요. 4절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런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는 죽음에서 살아난 일이 완료됐다 이런 뜻입니다. 완료적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일이 완료됐으니까 더 이상 죽는 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죽지 않으셨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게 된 것이죠. 아주 교회 초기의 신앙 고백부터 부활이 성경대로 일어났다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라 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이 고백문의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이 성경 전체가 진리라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성경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가 성경을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어야,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이 성경 전체가 진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고요. 부활을 고백하는 자가 우리 죄가 씻음 받았다고 또한 고백할 수 있고요. 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자도 부활을 고백하는 자고, 죄와 사탄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풍성한 신앙 고백에 대한 출발점이 어딘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의 모든 믿음의 내용은 다 부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모든 성경과 모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부활이 이 모든 신앙의, 신앙 고백의 출발 지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거나 우리 신앙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거나 도대체 왜 이럴까 이유를 찾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해지면 여타 모든 믿음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고백한 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 진리라는 걸 내가 아는데도 삶으로 고백하지 못한다 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그분께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가, 죽어도 유익하다는 고백이 나오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것이 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진리를 부활로 증거하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굳게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즉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변화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고백하는 인생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목록을 쭉 제시하지요. 이들이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그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변화합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라는 아주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왜냐? 죽어도 되니까요. 죽어도 되니까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바로 게바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무서워서요. 그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그 이후에는 너무 용기가 서질 않아서 감히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서 갈릴리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죠. 왜 3번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다시 신앙을 고백할 기회를 주시면서 3번 다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얻고 그 용서를 받았을 때 베드로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 무너진 마음, 죽은 마음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날 이후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베드로의 일생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하지요.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아무 두려움 없이 부활을 고백하면서, 부활을 또한 소망하면서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죠. 부활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한 것이죠. 12제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뿔뿔이 흩어져서 숨었습니다. 요한만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곁을 지켰죠.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도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웠거든요. 여전히 예수님을 죽였던 세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거짓 뉴스로 덮으려고 술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서운 세력들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였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샬롬 하셨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만져보라 하신 그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엠마오 도상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설교를 부활하신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지 못했다면,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며 거의 다 순교했거든요. 그렇게 순교를 하면서 죽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이 그렇게 바꾼 것이죠.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였던 것이죠. 가장 극적인 변화, 좀 뛰어넘어서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하등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다 했는데,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하면 서울대, 법대 다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고요. 존경받을 일만 남아 있었고요. 편안한 삶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9절에서 말하듯이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던, 자기 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변했죠. 갑자기 변했습니다. 자기가 이단이라고 죽이러 다니던 교회에 들어가서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목숨을 바치며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특별히 바울의 어떤 특징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데서 좀 특징이 나타나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출산을 하려면 10달을 다 채워야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모든 아기들을 다 이 표현으로 부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게 뭐 유산이 되든 뭐 사산이 되든 아니면 좀 일찍 나오든 어쨌든 그런 모든 아기들을 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좀 끔찍한 표현이죠. 이 표현은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3년 동안을 같이 지냈던, 마띠아는 조금 다른 차원이었겠지만 어쨌든 그 제자들은 10달 동안을 태아가 자라듯이 예수님의 곁에서 계속 배우면서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만삭이 되고 태어난 그런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공생에 사는 것도 아마 못 봤을 것이고요. 십자가도 아마도 못 봤을 것이고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것으로 바울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겁니다. 바울이. 이것 자체가 정말 부활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 하나만으로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사도가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바울이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한 자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이 표현 자체가 아까 좀 끔찍한 표현이라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을 욕하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만삭되지 못한 자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야. 그렇게 욕을 했던 말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욕한 그 말, 자기에게 던진 그 비속어를 복음 증거를 위해서 흔쾌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너희가 그렇게 욕하고 있는 내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태어났다. 나 역시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또한 부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기를 아무렇지 않게 낮춥니다. 내어 던지죠. 복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일이 너무 쉬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수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공 가도를 다 포기하고 사도로서의 삶이 고달프고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욕을 들어가면서 전도하는 일이 돌 맞아가면서 성을 탈출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기뻤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서글프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었다. 그 일조차도, 그 고통조차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합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변화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개바부터 바울에게 다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죠. 이 부활의 능력을 입은 바울은 죽음도 막을 수 없었고요. 로마 황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진정으로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금돼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아닙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면서 달려가기를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믿는 교회, 즉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써 달려간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우리 곁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화를 소망합시다. 부활의 그리스도와 부활로 입증된 모든 말씀을 믿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고백하는 자로 변화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굳세게 한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괜찮은 삶이 됐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한 삶이 됐어요. 성경에 계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욕심의 감옥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죽을까 걱정이 돼서, 내가 살아가다 죽을까 걱정이 돼서 사랑할까 말까 재지 않는 사람이 되고요.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할까 말까 이런 갈등 안 하는 사람이 됩니다. 변화됩니다.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주를 위해 삶을 드리며 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알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일이 아닙니까? 나를 위한 모든 걸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의 죽음도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나의 부활도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기 게바부터 12제자와 야고보와 바울과 모든 증인들이 다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걱정, 우리에 대한 사랑은 좀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께 좀 넘겨드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립시다. 하나님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도 좀 바울처럼 고백하는 삶을 삽시다. 이런 삶을 좀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자체가 주님 선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인생을 좀 꿈꿔봅시다.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회가 다 기피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주님 가라시면 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 낳고 키우는 거 힘들죠?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부양하고 야근하면서 사는 삶이 힘들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인데요.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신 일인데요. 하나님 명령하신 길인데 어쩌겠습니까? 그 길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키워놓고 힘을 다해 수고해놓고 나의 부모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은 좀 예수님께 맡겨놓고 나는 그냥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자녀 사랑하고 배우자를 섬기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머뭇거려지지만 일과 삶의 밸런스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부활의 사람들은 일과 삶을 분리하는 이 땅의 논리를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우리는 그 논리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워라밸을 꼭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그 일도 내 삶입니다. 특히 일과 나의 삶을 구분짓는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일터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내가 그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 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바꿔버릴 수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힘드신 것 압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제가 이거 못할 말입니다. 못할 말인데요. 여러분, 힘드시니까 그대로 살라 하는 거는 부활의 복음을 지닌 자와 어울리지가 않아서 부득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 두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하시니까,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시니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않고 단 마음으로
스윗한 마음으로 상전 섬기기를 죽게 하듯 그렇게 일을 하는 삶을 소원하고 기도하고 씨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에 용납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용서를 빌지도 않습니다. 용서를 빌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죽을까 봐 그렇습니다. 죽을까 봐. 내가 용서를 빌면 죽을까 봐 용서 못 합니다. 용서를 못 빕니다. 내가 용서를 해주면 죽을까 봐 용서하지 못합니다. 싸움이 끝나지가 않죠. 싸움을 끝내면 죽을까 봐 계속 싸웁니다. 다 죽음의 지배를 받아서 싸우고 있습니다. 온 곳에 갈등이죠. 누군가 부활의 능력을 안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사회적 갈등을 끝낼 수 있는 길을 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도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다음 교회는 어떤 사회에서 살아야겠습니까? 누가 이 싸움에 화해자로 나서야 될까요? 부활을 믿는 교회 외에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굳이 힘들게 괴롭게 싸움의 화해자로 나서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고 욕을 당하고 이 또한 당해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도하며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화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교회 말고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더 필요할까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에 부활의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활의 사람들, 새 사람들을 곳곳에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는 드릴 수 없는 권면들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까 드렸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통해 일하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거기 주님 분명히 계십니다. 앞서 가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 건데요. 너무 기쁠 겁니다. 너무 괴로울 텐데 너무 큰 교제와 위로가 있을 겁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는 힘이라는 게 뭔지를 경험하실 거예요. 강력한 힘과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는 삶을 사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모든 진리가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